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세상 가운데서는 칼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세상을 향해서는 회개와 거룩의 아름다운 말씀과 증거의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생업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잘했다 칭찬받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교회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입교하는 많은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새날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전이 아닌 저녁에 수요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사기 세 번째 시간 2장 1절에서 5절 복임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것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사사기 세 번째 우리 복임이라는 우는 자들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을 가진 사사기 2장에 있는 사건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각자 사역의 스승을 쫓아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가 분방한 오늘날의 사회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첫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1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죄에 끈질긴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게 되면 사이클이 있게 되는데 범죄를 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금방 또 망각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는 사람이 자기가 왕 노릇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은총을 잊게 되면 성도라도 세상과 닮아가게 되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불의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과 닮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 가운데 징계나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인간의 끊임없는 죄의 근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고 말을 하는데 승리를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 성전 홀리 워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이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철기 문명, 이 철병거가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으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게 되는 겁니다.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 아이언 체리엇, 철병거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사기에 보게 되면 지파들이 쫙 나와요. 근데 다 하나같이 완전히 영적인 적인 이방 족속을 괴멸하지 못하고 남겨두게 됩니다. 농경사회나 당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호 가운데 포로로 잡으면 허드렛 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노동력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들을 종노릇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셉 지파는 햇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게 됩니다. 므낫세 사람들은 묵기도의 그 길을 완전히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게셀, 스불론은 기드온, 아셋 지파는 시돈, 납달리는 벳세메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우상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살려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들이 힘이 세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종노로 시키며 노예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성화의 능력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우리 지난주에 예를 든 것처럼 병이 안 나았는데 내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약을 더 먹어야 된다고 하고 진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생각 가운데 병을 또 놔둡니다. 병이 커지게 되는 것처럼 이 반복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지역적인 매우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길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는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5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서 할례를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길갈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갈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천사로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메신저, 증거하는 자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사기에는 19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자 했는데 너희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있는 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겠죠. 아니 왜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주셨거든요. 모든 만물을 위임 통치할 수 있는 위임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거룩과 부정에 관한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에게 생명의 피, 그건 반드시 내가 찾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명령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노아의 입장에서는 왜 율법적인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서 구원하여 주셨었습니까?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셨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불러주시거든요. 부름 가운데 있는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과 언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적인 공동체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먼저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율법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를 부담으로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그 서신의 구성을 보게 되면 앞부분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뒤바뀐 게 아니에요. 항상 은혜가 먼저 나와 있고 은혜 받은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이 이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에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다 구원이에요. 12장부터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이 나오는 거죠. 이 명령은 구원의 은총에 기반을 두는 겁니다.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의 언약 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우상 섬기지 말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절대 그들을 닮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거든요. 모든 족속이 다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질책하는 겁니다. 아니 왜 순종하지 않냐고, 왜 순종하지 않냐고 그렇게 질책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이 명령 가운데 율법으로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 명령이 계속 반복이 돼요.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출애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내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 다시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1세대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무참히 깨어지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세대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복하여 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1세대에게는 출애굽기 23장 34장, 두 번째 세대에게는 4장 신명기 7장 여호수아 23장에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하여 주시고 질책하였는데 왜 지금까지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질책하여 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에는 결과가 항상 따릅니다. Consequence of sin,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순종할 때는 조금 있다가 대부분 불순종하는 죄의 반복되는 근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러한 징계를 선포하시죠.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불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의 죄의 고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었던 그 이방 민족,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쫓아갔는데 그 우상과 그 나라가 나에게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에 가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올무, 덫, 스네어라는 덫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덜컹덜컹 걸리게 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땅이 협조를 안 해줘요. 가시의 원형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의 타락 가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채소와 과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놔둬도 땅이 가시덤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땅이 협조를 않고 가시가 내는 겁니다. 우상, 죄 가운데 우상을 쫓아가니까 이 가시가 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내 몸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사탄의 가시가 이 올무가 되어 가지고 삶이 매우 고통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는 하나님이 6번이나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했던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세계를 마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장로들을 불러다가 회중의 대표들을 향해서 이제 촉구를 하는 내용이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너희는 강 저편과 강 이편에 끌고 다니던 그 우상, 그게 좋으면 글로 가고 아니면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부분이에요. 나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이제 이 설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때 여호수아가 앞부분에 경고를 합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책직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지금 강 저편 요단의 동쪽, 강 이편 요단의 서쪽인 가나안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멸절이 됩니까? 올무, 덫, 책직, 가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삶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 고통을 겪었는데 또 그걸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고 가운데 6번이나 미리 경고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냥 안 들은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우상이 보기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우상 섬기는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에 있는 정욕의 삶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글로 가는 그 결과물이 결국 망하는 길이고 멸망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6번 경고하셨는데 그걸 그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내쫓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엉엉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다. 위퍼스라는 뜻이거든요. 우는 자들, 위퍼스라는 뜻인데 우는 자들이다라는 이름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이 위에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상당히 이들이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면에 진짜 마음의 회개가 있었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근데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장 11절에 바로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고, 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섬겼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장로들이 있었을 땐 그래도 어느 정도 섬겼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죽게 되니까 표면적인 우는 흉내는 내는데 마음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3절에도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금방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잠깐 그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회개를 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남겨지지 않은 중서 가운데 서신이 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죄 가운데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권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향해 나아가는 근심과 세상에 내 죄의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고통 가운데 그것만 면피하고자 하는 세상의 근심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고통스럽다도 제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 죄의 결과로 어려운 일을 빨리 피해야겠다라고 하는 세상의 근심은, 가룟 유다가 그는 참으로 의인이었구나,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마음에 후회한 그것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교회, 4대 교회를 향해 어떻게 예수님이 질책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처음에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너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지금 내가 거기서 떠나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세상의 근심은 반복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많이 운다 하더라도, 복임, 엉엉 울며 소리를 내며 운다 하더라도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우상을 타파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실이 있지 아니하면 세상 근심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에 교계에서 엄청난 사건이 많이 있었던 해가 2019년인데, 2019년에 특별히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동안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배교자들이 굉장히 지도자들 가운데 많이 나왔던 아주 독특한 해가 2019년입니다. 그래서 그 힐송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미국의 여러 메가처치들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조슈아 해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있을 때 이분이 쓴 책 많이 읽고 또 청년들한테도 꼭 읽어보라고 많이 권했던 분입니다. 23살 때요,
No Dat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고, 미국의 성적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혼 후에만 이게 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향해 데이트를 하고 성적인 접촉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분을 통해서 성적 순결을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큰 그 베스트셀러를 쓰셨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이러한 책을 쓰고 이 가운데 신학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메릴랜드에 있는 카버넌트라는 교회에서 사역자로 인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에 그 교회에서요 신학 정규 그 과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6년 만에 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죠. 이제 주로 이제 데이팅에 관한 책을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사역을 한 6년 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2019년에 갑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 데이트하지 말라고 I say goodbye to dating 이 책 내용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혼전 그 성관계도 상황에 따라는 괜찮을 수도 있고 심지어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과정을 또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래서 I Survive라는 다큐멘터리 같은 그걸 썼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의 이제 마음의 심경의 변화, 믿음에서 불신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라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기 방어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요, 세상을 계속 넘나드는 겁니다. 이 책을 쓰고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벌었죠. 유혹의 자리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함께했던 아내에 대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찾게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과정들이 쫙 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언약 위에 서는 우리의 삶은 순종만이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곧 순종을 위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축복과 왕 같은 세상의 기쁨 같은 그러한 것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구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유에 대해 십자가의 은혜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는데 12장 3절과 5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담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수치에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 왔냐,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고 혼란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덫과 올무와 가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낙심, 실망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이 이럴 때일수록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성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도의 순종을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더 큰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철병거들이 우리 앞에 굉장히 많아요. 사탄의 가시와 올무들을 중간중간에 미혹하면서 그 길에 덫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렇지, 근데 영적으로 지금 낙담되고 피곤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며 담대히 힘을 내야지, 아직 나는 피는 흘리지 않았잖아 라고 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만 짧게 우리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주님의 훈계를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불순종하는 자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통로로 하시냐? 말씀으로 한다는, 말씀의 훈계로 한다는, 말씀의 훈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무라고 나와 있는 우리 이 단어, 신약에는 예수님은 이것을 덫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주님이 그 방탕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거든요. 덫과 같이 임하게 되게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방탕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요, 이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올무, 돈의 생각과 시험 가운데 올무를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비방과 함께 올무를 줍니다. 이게 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말씀의 서로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훈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나의 마음을 항상 돌이키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로 권면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철병거가 있든지 가시와 올무가 우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성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독일 신학자 중에 존재의 용기다 폴 틸리라는 우리 신학자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죠. 존재의 용기다. 사탄마귀의 세상, 불신자의 세상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됨을 나타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탄마귀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나도 별로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비슷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에서 존재의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담대하게 나아야 된다. 이 책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감옥에 지금 바울 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힌 거 잘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부끄러워하잖아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렇죠?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됨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존귀함을 위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라. 나도 감옥에 있지만 존귀히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사는 거예요. 이 존재의 용기, 담대한 성도가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그곳에 가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대하게, 성도의 성도됨이 담대하게 나타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피곤하여 낙심하게 될 때에도 십자가의 수치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세상에 사탄 마귀의 올무와 우리를 향한 그 가시의 여러 가지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주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담대한 성도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